네, 오늘 말씀 제목은 채식주의자입니다.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어떤 신념, 종교적인 신념이나 뭐 다른 신념 때문에 채소류를 먹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또 맞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좀 지어봤습니다. 예.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던 해에, 그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바벨론은 고대 근동에 있어서 굉장히 신흥 강자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칼그미스 전투에서 아수르와, 굉장히 강했던 아수르와 애굽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여호야김이 이제 줄을 잘못 서게 됩니다. 애굽의 편을 들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을 생포하러 오게 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여호야김만 데려간 게 아니라 성전 기물들을 약탈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두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마저도 흠이 있으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을 이방인이 군합발을 신고 들어가서 발자국을 남기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나왔을 뿐만이 아니라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벨론으로 가져가서 우상들의 신전에다가 가져다가 놓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을 의외로 굉장히 덤덤하게 기술을 합니다. 2절을 보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주어가 뭐죠, 여러분? 2절을 보면은 주께서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 주께서 넘기심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바벨론이 강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제약 때문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넘기신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 역사관이 다르면 전혀 다르게 진술을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이 하나님 나라 역사관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멸망이 다 끝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벨론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거든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멸망이 아니다 라고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역사의 참혹한 현장 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장대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더 넓고 더 큰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해가고 계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온갖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궁극적인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망하더라도 절망하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꾸라지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나의 삶과 그리고 역사를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죠. 우리의 멸망은 멸망이 아닙니다. 이 일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그 주권 속에서 일어난다. 이 다니엘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도 괜찮아. 지금 실패해도 괜찮아.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역사 끝에서 우리를 무등태우고 완성하실 거야. 이러한 태도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역사관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바벨론이 가져간 것이 성전 기물만이 아니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은 전리품으로 또 무엇을 가져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무엇을 가져가죠? 사람까지 이제 데려갑니다. 바벨론이 아수르와 애국과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전부 다 차지하게 되면서 전부 다 패망시키면서 고대 근동의 강자로 등극을 하면서 굉장히 넓은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포로 중에서 똑똑한 친구들을 뽑아가지고 젊은 청년들을 뽑아가지고 청소년들을 뽑아가지고 교육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바벨론화를 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그 제국의 신민으로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서 제국의 기능을 담당토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실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에 나오는데 제국의 뛰어난 문명을 그들에게 전수를 해줍니다. 그 나라의 언어를 가르쳐주고 포로들을 데려다가 그 나라의 철학, 그 나라의 역사를 가르쳐줍니다. 바벨론의 세계관을 심어주려 하는 것이죠. 3년 동안 국비장학생으로 특별 대우를 해주면서 평생 고액 연봉이 보장되는 그 자리를 제공해 준다라는 명목하에 교육훈련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포로로 온 자들인데 축복 같아 보일 수도 있고 성공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엄청난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철저하게 바벨론화를 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5절에 나옵니다. 제국의 풍요로움을 제공해 줍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세벨의 진미를 먹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완전히 영적 백치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광야에서 먹지 못하고 이슬만 먹었던 그 엘리야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막힘이 없게 되었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데 막힘이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을 보면 이사야는 부유한 사람들의 융숭한 대우에 길들여진 그 목자는 짖지 못하는 개가 된다라고 굉장히 직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국의 풍요로움을 맛보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은 창씨 계명을 시킵니다. 예. 이런 거 보면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는 거죠. 6절과 7절을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6절과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14개월이거든요. 근데 이름 짓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도 몇 개월을 고민하다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아무래도 목사 아들이다 보니까 뭐 성경 인물로 지어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강력한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선교라던가 뭐 충성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허락도 없이 제가 지어주면 나중에 커서 엄마 아빠를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신학교를 나왔는데 학교에 입학하니까 한 요셉이 한 7, 8명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요한은 진짜 한 10명 뭐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요한, 박요한, 최요한, 오요한, 뭐 김요한, 막 요한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이름은 사실 약과죠. 어떤 이름도 있었냐면 성은 베시고 이름은 드로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죠. 네.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허락도 받지 않고 그렇죠. 아이들에게 그렇게 거룩한 이름을 지어주곤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저도 이제 미션스쿨 다니는 분께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분은 성이 손씨인데 이름이 로몬이래요. 그래서 이게 자음동화 법칙으로 빨리 하면 솔로몬에서 솔로몬이 된다는 진짜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신앙적인 의미를 넣어서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스스로 이름을 짓지 못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응애하고 나오면서 제 이름은 소자, 제 이름은 최지원으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면서 부모의 신앙적인 신념을 아기에게 규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니 솔로몬이니 뭐 이렇게 지어주시는 거겠죠. 근데 오늘날도 그런데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비교도 안 되게 이름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인 것이죠. 엘은 엘로힘 할 때 엘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리고 미사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냐죠. 하나냐, 아사랴입니다. 뒤에 붙으면 야, 랴고 앞에 붙으면 야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호와를 야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야훼가 좀 더 정확한 발음인데 거기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이것을 볼 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굉장히 신앙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요즘은 사실 부모님들이 뭐 요셉이니 뭐 에스더니 뭐 이렇게 지어줘도 뭐 이름에 사실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학원 다닐 때 학원에 여자인 그 친구가 에스더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 담배 굉장히 잘 폈습니다. 네. 근데 고대에는 이름은 이름이고 나는 나야. 이게 아니었어요. 이름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혼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름이 중요하지만 당시에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했습니다. 그의 뿌리이고 근본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을 규정해주는 정체성과 같았습니다. 바벨론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엘, 야, 이 정체성을 지워버리는 것이죠.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버리죠? 벨드사살로 바꿔버립니다. 벨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사드락은 이 락쿠라는 바벨론 신의 이름입니다. 메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쿠라고 해서 바벨론 신의 이름입니다. 아벤느고도 느고라는 그 신의 이방 신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이름에서 엘과 냐로 끝나는 하나님을 위한 이름에서 이방 신을 위한 이름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정체성을 바꿔버린 거예요. 창씨 계명은 그 사람을 철저하게 제국의 신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뿌리와 정신을 지우는 작업입니다. 근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다니엘서 4장 19절과 5장 12절을 보면은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벨드사살이라고도 하지 않고 다니엘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요. 보면은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 방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방 이름 벨드사살에 있을까요? 아니면 다니엘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둘 다에 있습니다. 둘 다에. 너는 이 땅에서는 벨드사살이야. 이 바벨론에서는 벨드사살이야. 하지만 너의 정체성은 다니엘이야. 바로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다니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벨론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그랬던 것이에요. 그들은요 바벨론에서 살아갔어요. 바벨론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학문도 배웠고요. 바벨론의 철학도 배웠고 바벨론의 역사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신념 체제는 동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된 신앙도 아니었고요. 세상과 하나 된 신앙도 아니었고요. 세상 속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면서 제자들이 이 세상과 결발하지 아니하고 세상 한복판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직장 생활 자체는 무엇이죠?
세상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땀 흘리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방법으로 이 이윤을 추구하고 경제적인 성공만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세상에 속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고 일하는 것은요,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로지 나의 명예와 나의 특권과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인 것입니다. 우린 세상을 당연히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 캠퍼스, 가정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곳에 우리가 잘 정착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명예와 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와 공평과 사랑을 위해서 파송받은 자들,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늘 이런 긴장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사실 이런 긴장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학교, 주일학교 다니다 보면 꼭 식사기도 해야 된다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저도 이제 중고등학생 때 그 도시락을 먹죠. 도시락 먹거나 아니면은 이제 급식을 먹으면은 이제 제 친구들이 항상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제 반찬을 노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항상 이렇게 가리고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아니면 막 몸 푸는 척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사실 이 정도는 굉장히 귀여운 그런 긴장이죠.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바벨론의 세계관이 너무도 크게 작동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삼위교회 사역을 하다가 사임을 하고 공부를 하러 가기 전에 시간이 이렇게 좀 떠가지고선 학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반년 정도 이렇게 일을 했는데 한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있었는데 저희 그때 진짜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이제 교회학교 유년부를 4년 동안 그 전에 했었는데 뭐 제가 이제 보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 당연히 신앙이 너무 좋으시고 일주일에 주일에 내가 한 번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초등학교 3, 4학년 친구들이 3, 4학년인데 대학을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원 뭐 당연히 뭐 3, 4개는 그렇죠. 너무 적게 다니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 사회가 부모님들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그런 중압감을 주고 있으며 우리가 얼마나 이 거대한 이 성취주의와 이 학벌주의와 이 승자 독식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게 저희 때보다 이게 더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중고등학생들은 어떻죠? 그 안에서 그 긴장이 어떻죠? 어지간한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은 우리가 대학 입시의 이 기억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 하나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기에 가질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들을 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만큼 만약에 성적이 나오지 않는 대로 또 대입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또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그때를 생각하면서 추워합니까? 이제는 그리 춥지도 않은 수능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합리적이고 비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인 바벨론의 세계관, 이 약육강식,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서 살아남는 그 원리, 그로 인한 적자 생존, 이 세계관이, 이 바벨론의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이러한 긴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더욱 심해지죠. 이건 단순히 뭐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냐 그런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마시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정말 잽도 안 되는 엄청난 긴장이 대학에 들어가면은 밀려옵니다. 뭐죠? 무지막지한 이 세계관 싸움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가치관이 막 밀려 들어옵니다. 풍요와 번영의 가치관, 물질과 이 권력의 가치관이 막 밀려 들어옵니다. 우리들 무조건 그 길로 이제 떠미는 거죠. 세상은 그 길로 가지 아니하면은 패배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이러한 세계관이 우리의 침투에 들어와서 우리의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정말 우리의 정신을 다 갉아먹어 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벨드사살이야. 이 땅에서 살아가잖아. 너는 벨드사살이야.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정신을 갖고 이 땅에서 뭔가를 쌓아야지. 너는 벨드사살이야. 계속해서 다니엘의 정체성을 우리로 하여금 지워버리게 합니다. 근데 회사에 입사하면 더 크죠? 네. 그래도 대학에 다닐 때는 선교도 좀 마음껏 갈 수 있고, 나름 낭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딱 입사하는 그 순간부터 정말 무지막지한 이 세계관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책 제목 중에 나는 정신병으로 출근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은 직장이라 쓰고 정신병원이라 읽는 이들에게 보내는 연서입니다. 단순히 상사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서는요, 이윤 추구의 이름으로 어떠한 일도 자행될 수 있는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의 최전방이 경제적 이윤을 최우선순위로,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회사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 흐름의 최전방에서 분리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동화되라는 건 더욱더 아니죠. 그 흐름의 최전방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반드시 던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벨드사살이라는 이 현실 속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 현실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다니엘의 정체성을 반드시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나오는 이제 이 도시가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은 거대한 성읍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여전히 정말 가장 여실히 드러나는 결정판 같은 그런 도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크 엘룰이라는 사상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인간의 저항의지의 산물이다. 가인이 동생을 살해하고 하나님의 존전을 떠나서 자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성을 쌓아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도시였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말씀 2절에 나오죠. 성전 기물을 약탈해 가서 어느 땅 우상 신전에 갖다 놓습니까? 신할 땅이라고 합니다. 신할 땅.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 도시 신할 땅입니다. 그런데 이 신할 땅이 어디에서 처음 나오냐 하면은 바로 창세기 11장 2절에서 처음 나옵니다. 바로 바벨탑이 세워진 바로 그곳입니다. 바벨탑은 그냥 하나의 탑이라기보다는 성을, 그리고 더 크게는 성읍을 의미합니다. 이 도시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이 도시 문명 자체가 나누고 베풀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 반대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을 쌓아가야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벨드사살이라는 다니엘, 이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긴장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서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이고 두 번째는 뭐죠? 채식입니다. 뭔 소리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6장 10절에 나오듯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그 시간을 결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죠. 안 그러면은 이 흐름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섭거든요.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세상이 주는 소리가 너무도 크게 들립니다. 밖은 우리를 벨드사살로 살아가게 만들죠. 쌓아 올리고 적자 생존하라고 윽박질러댑니다. 그러지 않으면 뒤처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면 이곳에 모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나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다니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죠?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뭐라고요? 다니엘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이 예배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우습게 봐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의 몸이 머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도 머물지 않게 될 것입니다. 벨드사살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돈의 노예로 살아가게 될 거고 명예의 노예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 누구도 사실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예배를 통해서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나 다니엘이지. 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원아, 너 다니엘이야. 너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렇게 우리를 윽박지르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제가 오늘 제목에 나온 채식입니다. 채식. 예. 뭔 소리냐? 예. 목사님 고기 킬러인 거 다 아는데 무슨 소리냐? 예. 제 아들이 지금 14개월이라고 했잖아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럽니다. 당신 어쩜 시윤이거든요. 시윤이보다 채소를 더 안 먹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채소를 안 먹는 거는 아닌데 고기를 좀 월등히 많이 먹을 뿐이지 아무튼 그런 소리를 합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왕이 무려 3년 동안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왕의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군생활 2년 하면서 이제 그 군대에서는 짬밥이라고 하죠. 2년 동안 그 짬밥 먹고 오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죠. 그렇죠? 갑자기 아저씨로 변해서 오잖아요. 예. 본인은 못 느끼지만 신입생들은 다 느끼는. 예. 그런데 하물며 이 3년 동안 왕의 진미와 왕이 주는 이 포도주를 마시는데 변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이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를 계속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주는 이 풍요, 바벨론이 제공하는 이 안정을 계속 누리게 하면서 바벨론의 세상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아니 이제 도무지 거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머리로는 아무리 정체성을 생각을 하려고 해도 몸은 이미 비대해져 있고 위는 이미 늘어나서 계속 그만큼 바벨론의 풍요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미 바벨론의 풍요에 잠식되어 버려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치매에 걸리게 되고 나의 정체성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포이어 바우라는 철학자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당시에 몸과 이 정신을 분리하는 그 독일의 관념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로 몸과 정신의 그 통일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 그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먹는 것, 그 사람이 평소에 선택하는 것, 그 사람이 평소에 하는 그 행동, 그게 바로 그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이 가는 것이
나를 대변한다라는 것이에요.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책인데 제임스 스미스의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여기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사랑하는 것이 곧 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은 의미죠.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뭐 거룩한 척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선택하는 것, 내가 손이 가는 것, 내가 먹는 것, 내가 자주 보는 것, 그런 것 있잖아요. 그 습관이 나라는 것이에요. 유튜브나 뭐 인스타에 뭐 이렇게 뜨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나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것 좀 먹어도, 귿가스 조금 마셔도 그냥 먹는 거지, 내 신앙에는 전혀 상관없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그렇게 고상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아니라고 해도, 정체성을 내가 지키려고 해도 3년 동안이나 바벨론이 제공해주는 기름진 음식을 먹고 그 풍미 넘치는 포도주를 마시고 그 바벨론이 제공하는 풍요와 안정을 누리다 보면은 이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바벨론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체성이 갉아먹히게 되고 제국의 식민으로 만들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그래서 이 식사가 단순히 식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에요. 고대 그리스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와 식탁을 같이 한다는 것, 누군가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언약적 관계를 공고히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제사 있지 않습니까? 제사 또한 동물이나 곡식을 바치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신과의 식탁 교제였습니다. 즉, 이 희생 제사는 신과 인간 사이에 친족 관계를 만들어주거나 공고히 해주는 그런 것이죠. 그런 의례인 것이죠. 특히 언약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이 베릿은 먹다를 의미하는 바라에서 파생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한 이 일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들과 또는 왕과의 친족 관계, 언약 관계로 진입하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그런 의사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죠.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과 1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어떻게 하죠? 이제 채소를 먹습니다. 채소. 바벨론의 흐름에 역행하는 그런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칼을 들고 하는 저항이 아닙니다. 군사적인 저항이 아니에요. 그곳에 살아가면서 하는 회복적인 저항이에요. 우리도 이 바벨론의 거대한 흐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흐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요와 번영, 자본의 이 거절할 수 없는 이 거대한 흐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 우리가 드리워져 있는, 심지어 교회마저도 어쩔 수 없이 편승해서 가고 있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그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실, 그 세상에 이 풍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채소를 먹겠다. 세상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 거대한 흐름에, 이 자본이란 거대한 흐름에 나를 맡기지 않겠다. 누구나 이기려고만 달려가는 이 경쟁 체제, 물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황금 만능주의, 나누면 바보라고 생각하고, 모으지 않으면 멍청하다고 생각하고, 투자하지 않으면 지혜 없다고 생각하는 이 조류 가운데서 나는 그 바벨론이 제공하는 풍요로운 음식이 아니라 채소를 먹겠다고 하는 그 저항, 전혀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국역 열차 다 보셨나요? 예,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하죠. 봉준호 감독님이 만든 영화인데 오히려 기생충은 굉장히 절망적인 그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 이 설국역 열차는 오히려 희망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지구에 진짜 거대한 이 빙하기가 와가지고선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이제 계속 돌아가는 그 열차에 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열차가 어떻게 되어 있죠? 칸마다 이제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죠. 예. 예. 그래서 맨 꼬리 칸은 누가 타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탑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꼬리칸에 굉장히 많은 수가 꼬리칸에 탑니다. 그리고 앞칸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지배층, 이제 부유한 사람들, 중산층 이렇게 그렇게 지냅니다. 삽니다. 근데 이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계급 상승을 꿈꾸면서 한 칸씩 이제 혁명을 하면서 물리치면서 나아갑니다. 한 칸씩 앞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요. 결국에는 맨 앞칸에 이르게 되죠. 그 굉장히 힘든 과정들을 한 칸씩 이기고 나아가서 맨 앞칸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게 해피엔딩이었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결국 그것도 열차 아닐 뿐이었어요. 칸마다 계급 세계는 그대로였고요. 이 설국열차의 질서는 바꾸지도 못했고요.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열차가 뒤집어지게 되고 그제서야 나중에 알게 되죠. 대안이라는 것은 앞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차 밖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열차 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계를 벗어나면은 밖으로 나가면 다 얼어 죽어. 아무도 나가서는 안 돼. 세상은 우리한테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소리를 지릅니다. 너 이 흐름에서 벗어나면 죽어.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정말 죽을 줄 알았는데, 얼어 죽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문 넘어 밖으로 간 사람들, 그 둘만 살아남게 됩니다. 모두가 앞만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 밖을 바라본 자들 둘만 살아남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 개미지옥에서 제발 좀 승리하게 해주세요. 앞칸으로 좀 가게 해주세요. 한 칸만 더 앞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 계급사회에서 더 높은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젠 그런 바램과 그런 기도의 구조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궁극적인 평안이란 결코 있을 수 없는 열차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앞칸으로 또 앞칸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다른 대안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앞칸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던져서 분투하고 기도하는 패턴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벨론의 이 거대한 흐름, 이 열차는 계속해서 갑니다. 이 흐름 가운데 모두가 편승해 있고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그 풍요에 취해서 앞으로만 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채소를 먹는 방식으로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왜 채식을 했겠습니까? 채식은 제국이 주는 풍요와 대비되는 그림이에요. 바벨론의 이 풍요와 번영의 방식과 정반대되는 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술 안 마시는 것 이런 것이 또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큰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세상이 가져다주는 이 풍요와 번영, 이 자본과 이 권력의 노예가 돼서 잠식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세계관에 상키움 당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단순히 축소시켜서 이걸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저항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될 거예요. 나 술 안 마셔. 나 헌금 잘해. 잘하셨어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여전히 바벨론의 세계에서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저 우리가 종교 행위만 할 뿐 여전히 계급주의적인 사고, 물질주의적인 사고,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고 나 또한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 흐름에서 전혀 벗어나고 있지 않다면은 그것은 여전히 그 열차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 세계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전혀 다른 대안의 길을, 채소를 먹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번영이라는 원리를 쫓을 때
나는 검소함과 나눔이라는 원리를 쫓으리라. 모두가 권력의 원리를 쫓을 때 나는 낮아짐의 원리를 쫓으리라. 모두가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나는 생명과 인간 존엄이라는 원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리라. 모두가 개인주의적인 욕심을 가지며 살아갈 때 나는 공동체적인 책임의 삶을 살아가리라. 모두가 성공과 이 번영의 이게 제일이라고 말할 때,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할 때, 그게 아니야. 최고의 가치는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되어서 참다운 사랑을 실천하면서 온전한 공동체를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정반대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채소와 물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어떻게 됐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들의 얼굴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윤택이 있었습니다. 윤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광채에 대한 이야기예요. 비루한 돼지의 윤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경이로운 광채에 대한 이야기예요. 배부른 노예에게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자기 정체성을 버린 자들에게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영광의 광채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악한으로 가지 못해서 여전히 긍긍하고 있고 근심에 가득 찬 얼굴에서 나올 수 없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더 높은 가치를 향해 달려가는 자유만이 낼 수 있는 광채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어떻게 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결단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 제국의 거대한 흐름을 거부할 수 있었죠? 남들보다 용기가 있어서? 용감한 사람들이어서?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7장 이후에 나오는 묵시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들 때문이었어요. 바벨론이 잠깐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전부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는 그 묵시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다니엘은 그 별을 보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묵시의 역할입니다. 이게 묵시가 주는 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역사의 끝에 다시 오셔서 견딘 자들의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묵시를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승리의 묵시를 바라보면서 바벨론의 세계 안에서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니엘로 사랑하는 삼위교회 청년들,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나라 백성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니엘이라 정체성을 불러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승리하신 그 묵시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 별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